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간음죄와 이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산상수훈에서의 이런 구절들은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이 선언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이걸 또 교훈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또 행함의 그 신앙 체제로 또 나아갈 수밖에 이제 없다는 것 명심하시고 17절에 대한 설명이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그 관점에서 단 한순간도 이렇게 좀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후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서 율법 행함이란 그 외길 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후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 매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어느 누구도 이 율법 행함이라고 하는 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율법을 행하고 있는 그들, 그러니까 그 행함이라고 하는 뭐 제사라든가 성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이렇게 매여 사는 그들에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구도로 정죄는 했지만 그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틀을 얘기한 선지자들은 없었어요. 간혹가다 하나님이 언제 제사를 원했더냐, 하나님이 언제 번제를 원했더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뭐 다윗이나 뭐 이사야, 아모스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긴 했어도 그 뜻이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아래 매인바됐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00년이 지난 지금 유대인들 역시 그 길에서 행함이라는 열심의 매인 삶을 지금 고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역사 1500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446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가 그냥 퉁쳐서 1500년 기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너희들 지킬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인간이 반발하죠. 그거를 아예 이스라엘한 역사를 등장시켜서 그걸 확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 큰 1500년 동안 산 사람도 없고 이거는 오직 그런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만이 선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이스라엘 역사를 다른 요 관점에서 다시 이렇게 좀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의미가 뭐지? 이렇게 율법은 과연 지키라고 주어진 것인가? 라는 본질적 질문을 드러내기 위한 역사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할 권위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계시록 5장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계시록 5장 1절을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 책이죠. 안팎으로 써져 있는데 뭐 내용은 가득 들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 계획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는 충만한데 7인으로 봉해져 있으니 7인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누구도 인간은 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봉해진 그 책은 뭐 우리가 지금 성경 뭐 이렇게 7인으로 봉해진 게 아니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오픈 바이블 이렇게 열려진 책이죠. 이슬람권에도 있고 호텔마다 그 서랍 열어보면 이 성경 기도원 성경이라고 그 기업 그 단체에서 그걸 이렇게 해요. 누구든 성경을 읽히자. 근데 그걸 본다고 연다고 해서 그게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걸 입증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성경이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지 못했거든. 그래서 갇혀 있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 계시록 5장에서 보면 7인으로 봉해진 책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묻습니다. 3절 하늘 위나 땅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른 채 모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지켜 행하며 살리라 했거든. 그러니까 지켜서 살고자 몸부림치고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권위자는 이 땅에 없었다. 근데 그 답을 주실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다가 되는 거죠. 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선언해요. 그래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리고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이제 인이 떼지는 이거 누가 떼는 거예요? 주님이 떼시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천국 비밀을 허락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저들에게는 아니 됐다. 이게 철저한 구별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거 뭐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듣는다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허락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다. 천국은 그렇더라. 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선언하신 후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그 십계명 하나하나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 가시는 거죠. 그 첫 예가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그 얘기 가운데는 이런 게 이제 부연 설명이 돼야 되겠죠. 너희는 누구를 죽이지 않았으면 너희는 그 율법을 지킨 자, 즉 의인의 반열에 서 있지 않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누구를 향해서 그러니까 분노하는 자, 그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에휴 저 미련한 놈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미움, 또 분노, 증오 이것을 살인과 연결을 이제 시켜요. 이건 율법 언약 시대, 즉 행함이라고 하는 그 체제 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제 선언이었죠. 인간의 마음속을 보지 못하는 인간이 인간의 생각을 정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인간에게 마음속의 생각은 죄가 되지 않죠. 이건 뭐 너무나 평이한 진술이에요. 제가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죄가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고 행함이라고 하는 분명한 봤다 정황 증거로도 안 되잖아요. 판사가 다 기각해버립니다. 분명한 뭐 요새는 뭐 CCTV, 블랙박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영이신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거냐? 전혀 다르게 인간을 이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보시는 것은 이제 마음이라는 거죠.
그 독심술, 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잘못 썼다가는 그 사람은 왕따 돼버려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너 그랬지? 이거 한번 뭐 던져보세요. 이건 뭐 완전히 융당 폭격을 당해버립니다. 너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이놈아. 너 왕따지? 이런 반응 받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불리한 진술을 허용하지 않죠. 무슨 수를 써더라도 그 사람을 매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뻔한데 살아봤는데 노인들은 그렇죠. 뻔한데 저 자식. 응? 근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이 궤변을 토해내고 하는지 우리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도 못해. 그냥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이 탄식만 할 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생각은 뭐냐? 그냥 악이에요, 악. 그게 이제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하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이유가 뭐냐 설명해요.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생각은 마음에서 이렇게 조금 구분을 좀 하자는 거예요.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뽑아내는, 물을 캐는 우물이 썩었다. 그러면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 어떤 식으로 캐든 썩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악은 뭐지? 이제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선과 악의 개념.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창세기 2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라. 이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옳다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서 보세요. 인간이 생각하는 게 나쁜 걸 생각할까요? 옳은 걸 생각할까요? 다 옳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내고 살잖아요. 뭐 이거 하거든, 사람을 죽이든 살인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그게 나한테 선이니까 그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악이다라고 판정을 하면 안 하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막 쏟아내는 거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나예요, 나. 내가 왜 도둑질을 합니까? 내가 왜 거짓말하고 되지도 않은 걸 이렇게 변명하고 막 이렇게 위증하고, 어제도 살폈지만 거짓 풍설을 막 쏟아내고, 이 세상은 다 위증 아닙니까? 다 뻔한데 뭐 증거 대고 하니까 온갖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거 아니에요? 위증과 거짓 풍설들, 변명들. 뻔한데 사람들이 볼 때. 근데 뻔함은 그건 증거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 꺼내. 그냥 아우 전 나쁜 놈, 아우 세상 더러워, 이것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 유전무죄 그게 되죠. 무전유죄.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능력 있는 변호사, 뭐 김현장, 우리나라 그 로펌 있잖아요. 걔들이 등장하면 모든 게 다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맥까지 형성시키고 하니까 뭐 관전예우인가 뭐라고, 전관예우. 그거 이제 우리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인간 관계도 그러잖아요. 나하고 좀 친한 사람 편히 봐줘요. 그럼 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검사 되고 판사 됐겠어요? 입신양면하기 위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 길 가르쳐 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세상이라는 것쯤은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인간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호소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내 얘기 좀 들어줘 이놈들아.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더라.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더냐?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마음은 온갖 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이더라.
이걸 이제 인간들이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이걸 용납을 안 쳐. 자, 주님이 오셔서 보이신 모습도 똑같아요. 주님이 뭘 보셨어요? 마음을 보세요. 그냥 내가 뭐 소설 쓰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4절. 예수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의 행위를 보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그 가르치시는 현장에 이제 그 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거기서 이걸 끈으로 이렇게 침대를 내려가지고 예수님한테 갖다 대니 예수님이 이제 뭐 어떤 이런 걸 기대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2절에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죄사함 받았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병 고치러 온 게 아니다라는 암시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뒷말 내 죄사함 받았다 이거에 솔직히 뭔 관심이 있어요.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에 직면해서 사는 것은 참혹한 현실인데 거기다가 병까지 들어봐요.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고치는 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찾는 이유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주님이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뭐 이런 놈이 있어. 인간이 무슨 죄를 사해.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때 이제 4절에 예수께서 뭘 알아? 그 생각을 아세요. 이건 우리들이 이제 하는 게 아니죠.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몸으로 오셨을 때 뭐 동일한 거 하시지 않겠어요? 생각을 아는 거예요. 또 12장 25절 12장 25절을 보면 거기도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거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는 약속된 메시아 아니냐 그 소리예요. 이거 약속된 메시아가 우리 눈앞에 온 거 아니야? 이제 이 얘기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이미 이단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뭘 해도 이단의 이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자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 생각을 하는 사람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응? 이 생각을 이렇게 독심술을 여러분 발휘했다가는 완전히 왕따당해요. 이 세상은 독심술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완전히 왕따당하고 미움받고 아주 뭐 잔혹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는 것을 인간은 견뎌내질 못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 마음을 보시는데 어떡하겠어요? 보이는 걸. 눈에 보이는데 주님이 안 보였으면 뭐 다른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을 텐데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인생 가운데 벌어졌던 그 말다툼. 보이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은 뭘 봐야 돼요? 인간의 마음을 봐야 돼요. 어떻게 알아? 성경의 진술을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인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진리라는 걸 예수님의 부활로 입증됐으니 주님의 말씀이 옳다가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이 보신 인간의 마음은 이렇다를 공부를 해보니 그 말씀이 나를 향한 거네가 인정이 된 자들을 이제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의 증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악하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악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뭐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들 중에 최고가 우리들은 신앙 행위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저 선교사 보내는 거, 그 아프리카에 교회 세우는 거, 이걸 다 선으로 딱 규정해 버리는데 이 복음의 증인들이 등장해가지고 그것도 아니다라고 해버리니 미친놈
뭐 이제 온갖 욕을,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미움을 받고 온갖 뭐 악하다 한다거나 온갖 비방과 중상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얘기가 율법이 하는 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인데 니들이 율법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니 율법의 기능을 니들이 죽여버렸지 않았냐, 그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다시 완전하게 하겠다, 이 말은 죽어있는 율법을 다시 살려놓겠다, 그 소리잖아요. 율법이 죽어있으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착하게 살고 순종하게 하고 뭐 이렇게 모범생이 되는 어떤 이런 거. 근데 율법이 살아있으면, 이거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살아있으면 율법이 우리를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친구 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벗으로 삼아가지고, 벗은 뭐야? 내게 유익을 주는 거니까. 율법이 나를 손해를 주고 내 모든 걸 뺏어가고 아주 망쳐놓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주님이 이제 죽어있는 율법을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다시 살려 이제 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선 그것을 이제 확대하죠. 누구를 향한 분노가 살인이야, 이렇게 확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실상을 이제 고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사랑으로 넘치는 게 아니라 뭐로 넘쳐?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 넘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좀 깊게 좀 묵상하라고요. 그냥 툭 듣고 이렇게 지나버리면 아무 효과도 없을 거예요. 그걸 저도 뭐 수도 없이 경험해 왔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한번 MRI처럼 투영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 마음에 뭐가 있지? 근데 뭐 바쁘다 보면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냥 설교,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듣는 거로 끝. 그냥. 그리고 또 이제 뭐 설교 끝나면 뭐 또 일주일 후에나 또 듣고, 뭐 이거 반복된들 뭐 그 사람이나 안 듣는 사람이나 오히려 듣는 게 더 위험하죠. 왜? 자기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 속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이게 투영이 돼서 한번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과연 내 마음 속에 그래? 내 마음이 그래? 이거. 그러니까 율법 언약 시대에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판단 기준이죠. 같이 살려면 그거밖에 없잖아요.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율법을 어떻게 누가 더 열심으로 지켰느냐, 아니면 덜 했느냐, 이거로 사람이 이제 등급이 매겨지죠. 주님이 오셔서 새 기준을 이제 내미십니다. 즉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실상을 고발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제 선언하시는 거죠. 이게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에 관한 계명을 또 예를 들이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듣고 지금까지 행하고 살고 있으면서 내가 어떤 여자를 육체적으로 이렇게 간음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너희들은 믿고 주장하고 뭐 그 지켜 행함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고 살고 있지만, 이게 이제 부연 설명이 되는 거죠.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제 이 선언을 하세요. 또 생각을 또 이렇게 행위로 일치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얘기는 여자를 보는 자라고 했으니 이 말은 남자에게 주어진 거죠. 제가 여자가 돼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여자는 이 간음은 안 합니까? 여자들 어떤 예쁜 멋진 남자를 보고 이렇게 우통을 확 벗어서
어제 그 불후의 명곡을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패티김이 지금 나이가 한 80 됐나? 얼굴이 완전히 그냥 이제 할머니예요. 황치열?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 패티김이 부른 나는 널 못 잊어? 뭐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뭐 코트를 입었는데 코트를 하나 딱 벗어. 그 코트를 벗으니까 이제 조끼인데 조끼도 벗어. 그러니까 이제 뭐 날린 것 같은 것만 입어. 이제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패티김이 그러는 거예요. 야, 유혹하려면 이 늙은 노인의 마음을 이렇게 들뜨게 만들었으면 모두 벗어야 돼. 그것까지 벗지 그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 이게 농담입니까? 사실입니까? 지금 주님은 남자들이 대표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여자고 태어났으면 뭐 쉽게 예라고 할 텐데, 여자들 어때요? 멋진 남자들을 보면 가슴에 음욕이 생깁니까? 무덤덤합니까? 인생은 관점과 해석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다.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 역시 해석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제대로 이걸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그 삶을 그냥 온몸으로 이렇게 직격탄을 맞고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해석을 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건데, 주님이 와서 그 해석법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율법이라는 실체는 주어져 있는데 그 율법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결국은 이제 그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이렇게 매여 있어 살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행함이 아닌 마음의 관점으로 다시 봐라, 이렇게 다른 관점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행함이 아닌 마음을 이제 기준을 삼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인간의 마음은 뭐 모든 악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간음 이제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럼 남자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음욕을 품고 다른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일상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 무슨 일이 벌어지는 현장일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판타지라고 얘기하죠. 이 판타지가 자행되는 곳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환상을 해요. 자, 어떤 대상을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무슨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제 가서 이렇게 하는 것만 여기서 얘기하는 간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 무엇이 가능하다? 간음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로? 판타지로. 상상으로 간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뭐 하며 산다? 그냥 늘상 간음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탁 보는 순간 이런 일이 우리들 마음속에 그냥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시는 인간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확대를 해봐요. 그 직장인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만나요. 뭐 합니까? 밥 먹으면서, 뭐 술 먹으면서 뭐 해요? 상사 뒷담하죠. 그것도 좀 이 험한 사람이 있어. 이걸 좀 이렇게 거칠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살인 행위죠. 그냥 밥만 먹으면 뭐 한다? 살인죄를 범하고 있어.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이미 누구를 향해서 이런 것들이 다 주님에게 볼 때는 살인 행위라는 거죠. 또 영화를 볼 때 예쁜 여자 나와, 뭐 멋진 남자가 나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간음이 판타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 인간의 마음은 온갖 상상이 날개짓하는 현장이다. 부부의 잠자리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의 잠자리 역시 그 꼴보기 싫은 놈하고 하면서 뭔 생각을 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환타지를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라고 해서 정당성이 보장되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할 때도 뭐가 벌어지느냐? 온갖 간음이 난무한다. 이게 주님이 보시는 시각이라니까요. 우리는 부부라는 건 합법적으로 뭐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이런 그 인간의 마음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지금 주님이 와서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시편에 이런 게 나와요.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좀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주님이 지금 인간을 보시는 그리고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매일 매 순간 분노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여된 분노죠. 그렇죠? 그럼 주님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왜 자기가 만든 이 세상을 그냥 홍수로 다 쓸어버릴까? 그럼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주님의 이 말씀을 보신 인정한다면 그래야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냥 진노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게 율법을 주신 의도라니까요. 근데 그 율법을 친구 벗으로 삼아서 율법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기 위한 도구로 삼아버리고 있는 이 유대 사회에 와서 예수님이 그 죽어있는 율법을 다시 막 살려서 살아있는 율법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라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 낯설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이런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3-4번으로 끝나버려요. 자, 요한복음 8장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또 시험 삼기 위해서 그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볼 땐 연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가늠한 현장을 이렇게 연출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여인을 끌고 와 예수님 앞에. 자,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 다 기억하죠? 그냥 뭐 대꾸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분위기를 잡아요. 그리고 땅에다 손가락으로 뭘 써요. 그 내용을 보면 뻔해요. 10계명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 계명을 써. 그리고선 벌떡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그 여인을 쳐 죽여라.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간음했으면 돌로 쳐 죽이는 거 맞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일 해. 율법의 집행자가 돼. 그러니까 율법의 집행자는 누구여야 된다? 그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자가 율법의 집행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요구한 거예요. 근데 뭘 썼다? 10계명을 썼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다 알잖아요. 뭐 어떤 뭐 히브리어로 썼던 뭐 그때 헬라어로 썼던 아람어로 썼던 뭐 썼어.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글 쓸 때 뭐 손가락에 좀 피집 나지 않았을까? 이걸 다 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 말만 들은 게 아니라 뭘 써나 이렇게 봤어요.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다 지킨 줄 알았더니 그 말씀이 자기를 정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 그 중에서 이거 하나도 안 지킨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른부터예요. 좀 인생을 안다라고 살아본 자들, 좀 이렇게 좀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은 저거 뭐 지키는 거 뭐가 어려워?
그래서 부자 청년도 그 짓하고 예수님께 머리 극적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늙은이부터 이제 다 떠나버리니까 이제 얘들도 무지해서 분위기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 이제 가버렸죠. 왜? 정죄를 받았더니 율법을 지킨 자가 이 죄를 범하지 않은 자 반열에 아무도 서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 아래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 행세할 수 있어요. 이거를 구약은 굳은 마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굳어 있어요. 이걸 사람들은 흔히들 이제 경건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죽은 양심을 되살려놓고 말씀 앞에 서게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죽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죽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살려놓는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칭 의인이라 하는 자들을 죄인의 자리로 서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인지 보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에 증인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죽어있는 성경 말씀을 살려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다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증인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죠. 29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그까지 30절.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짓게 하는 지체를 몸에서 아예 잘라버림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그 지체와 지금 주님이 마음을 이렇게 구분하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지체죠, 그죠? 뭐 혀라든가, 이렇게 여자 보고 음욕을 품는 거, 뭐 이런 거, 눈이라든가, 뭐 괜히 뭐 쓸데없는 말 듣고서 괜히 또 마음속에 또 이런 것들이 이게 막 충동질하는 이 귀라든가, 손으로 뭐 도둑질 한다거나, 뭐 나쁜 짓 한다거나, 뭐 또 음행을 한다거나, 그 나쁜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만드는, 이 인간의 욕심을 부풀리게 하는 위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지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발기해서 이거 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유발시킨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인간의 모든 지체들이 다 뭐로 쓰임 받는다? 죄의 병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럴 바에야 뭐 하라? 지체를 다 뭐 뽑아버리든 잘라버리든 빼내버리든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하게? 병신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소리죠. 온전한 몸으로 죄를 다 편하게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바에야 병신이 돼서 뭐가 남아있는지 이것저것 다 잘라버리면 뭐가 남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렇게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에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주님에겐 뭐가 실존이에요? 이 29절에서 30절 가장 중요한 그 언어 하나, 단어 하나, 지옥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면 안 되지. 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에게 지옥은 현실이라는 단어보다 실존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지옥이나 천국 이런 게 실존입니까? 우리의 실존은 뭐예요? 전 너무 가혹하고 비참한 삶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에요. 근데 주님은 뚱딴지같이 지옥을 얘기해.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반발하고 싶은 말이 없을까요? 여기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지옥인데 뭔 거기다가 또 이것까지 떼내고 지옥까지 말라고 하냐라고 하는 말 우리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 조용기 목사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아니 지금 이 뭐 판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여의도 예전에 그 가난한 사람들 거기다가 어떻게 미래에서 왔나? 거기 여의도 그 금싸라기 거기다가 이제 천막 치고 그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지금 아마 뭐 몇백 배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삶을 뭐 천국과 지옥 얘기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 보니 지금 삶이 지옥인데 그래서 내가 뭐 했다? 병 고쳐주는 거, 가난 형통을 얘기했다.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비결.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 지옥까지 않으려고 뭐 눈을 뽑아버리고 뭐 귀를 잘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지체를 다 뽑아버려. 병신이 돼서 지옥 가는 바에야 온몸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천국 갈 바에야 병신이 돼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에게 지옥은 그냥 주님에게는 실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하셨다?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죽어 있으니 율법이 주어진 의도가 지금 이제 엉망이잖아요. 그걸 주님이 다시 살려놔서 뭐가 실존이게 지옥이 현실인 자들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땅에서 뭐 복받고라는 얘기보다는 좀 더 잘 살고 불행이 좀 줄어들고 행복이 좀 넘치는 건강하게 살고 좀 여유가 좀 있고 이런 하나님의 복을 좀 누리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가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영생이라는 단어 속에 제가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게 다 포함된 거죠. 너희가 영생 얻고자 뭘 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나를 얘기하는 건데 내게 오기를 너희가 거부하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자,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원수된 부패된 마음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발단은 생각이니까.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생각과 행위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제 육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영이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보이는 현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창조 세계만이 그냥 다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딱 와가지고 당신은 왜 살아요? 이 우주는 왜 존재합니까? 이게 물어보면 뭐가 나오죠? 웃음이 나오죠, 그죠? 이 미친놈 만났네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관심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한 학문 계통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철학과 이렇게 있을 뿐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냥 소수의 무리들이 그냥 그 지적 유희를 뭐 하는 거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다 뭐에 관심 있어요? 사죠, 사.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뭐 무슨 사 또 많잖아요. 다 돈이죠, 돈. 현실적인 거에 관심이 다 뺏겨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의 문제는 뭔 줄 아냐. 이제 죄를 얘기를 하세요. 죄란 뭘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세력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 현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겉으로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산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율법 덩어리를 이렇게 주었는데
시켜 행하면 산다라는 말에 그냥 매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갔죠.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율법의 기능을 이제 회복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살아나면 지금 여기 29절 30절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율법이 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정지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수고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게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의로움, 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악으로 규정된다고 할진데, 요 29절 30절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눈 뽑아야 되고, 그죠? 이 냄새로 가서 또 뭐 이렇게 하는 코도 잘라버려야 되고, 혀도 잘라버려야 되고, 귀도 잘라야 되고, 심장 파내야 되고, 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지혜자들이 좀 있죠. 뭐 철학자들이라고 하든가, 좀 나름대로 좀 인간 혹은 세상을 이렇게 깊게 연구했다라고 하는 뭐 종교인들, 그 사람들이 바라본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 어떻게 볼까요? 다 허물을 얘기합니다. 그 철학자들 세계,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불교의 시작은 뭐죠? 헛됨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무가 그들의 이제 해탈의 그게 무 없는 거.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다 그림. 이것도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눈에 이렇게 투영된 가짜라는 거예요, 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일반 세상 철학에서도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거든.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이렇게 어디에 투영된 그림자를 보고 있는 그 동굴에 갇혀 있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라보는 이 지혜자들이 바라보는 인간의 삶은 그냥 허무입니다. 허무. 그거를 누가 얘기했느냐?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를. 전도서 1장 12절을 보세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전제는 뭐죠? 해 아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학문자의, 탐구자의 정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지혜를 솔로몬에게 줬잖아요. 영적인 지혜는 안 줬어요. 그러니까 망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지혜는 뭐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세상에서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세상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모든 자들의 지혜보다 한 수 더 위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고, 그걸 행할 수 있는 권세, 왕의 신분을 주고 살아봐라. 그러니까 그가 지금 한 게 이거예요. 다 탐구자의 정신이 돼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금욕도 해보고, 육체 쾌락도 해보고, 알매라고 하는 지식의 학문 한번 해보고, 그 결과물이 지금 이거죠. 2장 보세요.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쾌락 이것도 헛되다, 허무죠. 그 다음에 2절.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다.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음을 많이 했겠어요. 쾌락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을 한번 추구해 봤겠죠. 근데 결국은 미친 짓이구나. 이게 이 세상 지혜자들이 세상을 탐구하고 인간 삶을 탐구한 결과 나오는 얘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실존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실존주의라는 거는 인간만큼은 의미와 목표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한 결과물이에요. 모든 세상의 만물이 다 존재 의미와 목표가 주어져 있는데
인간만큼은 어떤 존재냐? 그냥 아무 의미나 목적도 없이 이 세상에 훅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 전도서도 동일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전도서에 철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인간 모든 종교 망라해서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인간 지혜의 그 최고점을 솔로몬이 이미 말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철학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나름대로 인간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이제 그 철학의 그 영역을 한번 그 도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한 그 내용의 맥락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 땅에는 허무다. 그 허무한 세상 속에서 행복을 추구해 보자. 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 보자. 이게 철학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본론은 뭐다? 허무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허무함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어느 정도 한 40, 50 살면 그게 그거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뭐 더 이상 뭐가 있어요? 더 다른 쾌락, 즐거움이 있을까? 한 40, 50 정도 되니까 뻔하네. 세상 뭐 안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많은 세상 좋은 곳, 뭐 유명한 곳 이거는 다 좀 이렇게 돌아봐도 호텔 한 방에 그냥 뭐 빈살만 같이 2천만 원짜리는 내가 안 살아봤어도 하룻밤에 뭐 그 2천만 원 해봤자 뭐 거기 침대가 뭐 100만 개가 있겠습니까? 뭐 그냥 그럭저럭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좀 있고 뭐 어느 정도 좋다라고 하는 그 지중해가 보이는 거기서도 내가 잡았고 근데 뭐 그냥 침대 하나에 그러면 족하더라고. 그게 그거예요. 가보니까. 뭐 어떤 뭐 특별한 맛있는 거라고 해서 가봤는데 그게 그거고 다 그게 그거더라. 그걸 왜 반복하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알지? 이런 이제 결론에다 도달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살게 했지? 이 질문은 던질만 하죠. 그 결론이 뭐야?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죠?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 가혹한 세상에 태어나서 의미도 없는, 뭐 도대체 뭐 방향도 없잖아요. 요셉은 또 인생 방향이 있냐? 미치겠지, 이런 질문 앞에서는 그냥. 아예 안 들으면 좋겠지. 그 뭐 해서 하는 거야, 도대체? 네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도전해 봤거든. 결론은 허무. 아무 의미도 없어. 그런 것들이에요. 그걸 이제 변종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실존주의, 허무주의, 뭐 몬주의, 뭐 에피쿠로스 학자들 말하는 쾌락주의. 쾌락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을 누리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주어지니까 나는 지금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자 이게 쾌락주의거든요. 뭐 음란한 짓하고 이런 쾌락을 이게 아니에요. 같은 방식의 결론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다 우리는. 그래서 나타난 그 철학 사조가 실존주의고 인간은 의미 없어. 결론 내린 거예요 이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창조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맛보는 이 세상 우리들의 삶 이 허무하고 이거 솔로몬도 얘기했거든. 해봐라 이놈아. 그랬더니 결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게 헛것 이렇게 meaningless 의미가 없어. 그럼 뭐죠? 이 답은 내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헛소리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허무한 세상 지금 예수님도 와서 눈 뽑아버려. 귀 잘라버려. 손 잘라버려. 다 잘라버려. 해체시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있거든요. 그 뭐요? 지가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해서 지금 살고 있냐 이거지. 이런 반발 좀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당신 탓 아니야. 이런 말 좀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답하실 거 아니에요. 하박국도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어이구 하나님 답답해 죽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이구 내가 또 쓸데없는 말 했다. 결론이 나와게 돼 있거든. 질문을 안 던지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세상 이 인간 역사를 가동시킨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딱 하나죠. 뭐 문제를 내가 영원히 해결하겠다.
죄 문제죠. 하나님의 관점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면, 내가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 공부고 신앙생활이고 다 헛거예요, 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다? 죄를 깨달음이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뭐 행복이라고 잠깐 느낄 때 그 행복에 그 가져다 주는 그 근거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좀 먹을 거 좀 있고 뭐 가족끼리 화목하고 뭐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된, 그래서 인생의 역사의 종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존을 알게 하고자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벗삼아 버렸으니 하나님의 의도는 온데간데 없고 죽어버린 거죠. 주님이 오셔서 그걸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뭐 찾아본들 동굴 안에서 뭐가 보이겠어요. 시커먼 어두컴컴한 칠흑 같은 그런 곳에서. 그 주님이 오셔서 이제 보는 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그리고 주님이 와서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완전히 흙과 빛, 어둠과 빛을 그냥 선명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초대받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짜 세계, 그걸 천국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주장하는 천국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뭘 동원해서, 그 말씀 안에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허락이 됐거든. 왜 그걸 안 하냐는 거예요. 다 뭐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주의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주의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현실의 삶에 매여가지고 하루하루 매번 반복하는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가 인생 그냥 끝나버릴 수는 없잖아요.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그 베일에 가려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제꼈는데 왜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봤으면 주님이 인간을 그렇게 보듯이 보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봤으니 다른 거예요. 그걸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 자가 된 거예요. 어제 버전으로 얘기하면 미래에서 온 자가 된 거예요. 그 미래가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는 갇혀있는 지혜라니까요. 그 한계가 뚜렷해요. 뭐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철학 공부하라고 해서 미안한데 한 번쯤은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지혜의 최고점에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인간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결론 내리고 있느냐 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 수십 년의 연구 결과를 내서 무슨 주의를 이렇게 내세워서 유명세를 타고 그걸 또 배우고 또 나도 뭐 좀 알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 지혜를 666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자, 31절 32절 보죠.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아까 무슨 얘기했는데 나는 뭐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공부만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혹시 오해할까봐 나도 일선에서 일하고 있거든. 응?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너는 혼자서 이렇게 뭐 룰루랄라 뭐 성경만 가지고 아니에요. 잠시 그런 적이 있었지만 나도 지금 일선에서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 뭐 오해하지 말아요. 마세요. 말도 헷갈려 우리는. 자, 율법 시대에 지금 이제 갑자기 이혼 증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 언약 시대에, 그러니까 옛 시대죠.
유대인들이 이혼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이혼하면 됐다? 이혼 증서를 이렇게 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주고 내보내면 합법적인 이혼이로 이렇게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혼하고자 할 때는 이제 이혼 증서 이렇게. 그 이혼을 왜 하죠? 같이 살고 싶은 사람과 이혼할 사람은 없고 이혼하고자 하는 것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혼하는 거죠. 몇 년 전에 불과 몇 개월 전에 그토록 같이 따로 살고 있는데 우리 같이 삽시다 라고 합의를 할 정도로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꼴도 보기 싫어서 이혼하잖아요. 이혼할 때 얼마나 복잡한지 알죠? 이혼 생각해 봤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사는 게 나아. 그럴 정도로 이혼은 복잡한 거거든요. 자식까지 낳아봐요. 이거는 근데도 그냥 얼마나 보기 싫으면 그 어려운 과정을 감수하고 손해도 감수하고 이혼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증거, 그 권리를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마음껏 자행했거든요. 그래서 19장에 보면 지금 여기서는 없어요. 19장에서 이혼이라는 그 계명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주님이 야 이놈들아, 아니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이 완악해서 이혼 증서를 그냥 내가 허용해 준 거야, 이 말씀을 하세요. 즉 이혼은 뭐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증거하는 증거물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혼은 이건 언약을 깨는 행위거든요. 근데 언약을 인간은 밥 먹듯이 어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그 절차 말고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계속 사귀자고 하면서도 순식간에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왼수로, 그러니까 헤어질 때는 원수가 되더라고.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떠났던 사람, 여러분들 싫은 게 아니라 저를 싫어서 떠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저에 대한 원수가 돼서 떠나더라고. 내가 뭐 했다고? 내가 같이 살아봤나? 사업을 같이 했나? 그냥 말씀을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돌변하고 가고, 왜 그런지 솔직히 아무리 분석을 해도 난 이해가 안 가. 왜 그랬지? 여러분들과 관계 이렇게 하다가 종결된 그 케이스들 뭐 때문에 그래요? 왜 대인 관계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될까요? 그 중에 하나의 정점에 있는 게 이혼이거든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혼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된다? 같이 산다? 이건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혼이라고 하는 게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이혼이라고 하는 현실이다. 이게 어디 나라에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보편화된 거예요. 이제 오늘날 이혼이란 단어는 너무 쉽게 쓰더라고. 이혼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과 일도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존재. 그래서 이혼이라는 게 등장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세기 3장 보세요. 하나님은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죠? 자기 나와바리에서 쫓아버렸죠. 그죠? 하나님도 쫓아버리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나가 이 시키들 해가지고 에덴 동산 밖에 세계로 내보내고 거기서 그냥 땀 흘리고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한번 맛봐 이런 분이실까요? 아니죠. 내보내기 전에 뭐 했어요?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가죽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4장 바로 쫓겨난 밖의 세계에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길이 제사라는 걸 알고 아들 아담 누구야?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길을 알려줬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쫓아냈다는 거는 뭐로 답을 할 수 있어요? 꼴보기 싫어서 이혼 증서 딱 보내고 나가 다시 보지 말자 이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돌아왔을 때는 다른 사람으로 돌아와라가 되죠. 그러면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징계라고 얘기를 하거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뭐 하세요?
징계하거든.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 징계죠. 나갔더니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둘째 아들도 나가고 싶어 하니까 나가 그래. 그 나갔더니 아버지 품속이 좋더라가 나중에 깨달아지고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의 긍휼을 입은 완벽한 새 사람이 돼. 요게 천국에 합당한 자거든.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모르고 쫓아냈어?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이 허무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가지고 다들 허무 속에 빠져가지고 허무주의, 뭐 실존주의 이런 게 아니거든. 우리는 그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거든. 왜 사는가? 왜 이런 세상을 맛보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는데요. 그건 안 보이니까 그런 거고. 내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안 했다? 그건 착각에 불과해요. 그 교만 덩어리지.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고 그거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하나하나 보따리를 지금 풀어놓고 계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셔야 될 정당한 처사가 있다면 이혼 증서를 툭 던져놓고 나가 하면 돼요. 그게 정당한 처사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도구가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을 다른 의도로 삼고 있는 꼴을 못 보겠다 해서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살아놓은 다음에 율법을 가차없이 그냥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 계명이 살아남에 나는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죄의 삭신이 죄인이 됐다가 되는 거죠. 그 살아있는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초등 교사라 선언하는 겁니다. 율법을 살려놓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율법을 벗되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의 원수가 돼서 우리를 가혹하게 죽여야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생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이 주님의 말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